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밀어붙이자 에베소 끝날 때까지 에베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적 투구의 영적 전쟁에 대한 전신갑주 이야기를 벌써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을 저희 오늘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우상혁 선수가 7등을 했더라고요. 아마 우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다 금메달 따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전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또 용이 100배 해가지고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금메달 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등 못 쓰고 이렇게 놀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을 틈틈이 시간 날 때 챙겨서 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 모두가 다 느꼈던 거지만 우리가 되게 그 백이 민족이고 매우 순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그냥 터지기만 한 민족인데 싸움과 관련된 걸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격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화살을 쏘는 거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펜싱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펜싱 땄고 그 다음에 여자 복싱에서 동메달을 아주 오랜만에 제가 땄죠. 해설하는 분이 김광선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80년대 금메달 땄던 분인데 그분 이래로 금메달 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기들을 보니까 복싱도 그렇고 펜싱도 그렇고 그리고 또 태권도도 그렇고 전부 다 머리에 뭘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찼죠. 네, 무릎에도 차고 배도 차고 다 안전 보호 장비를 찼는데 특별히 머리에 다양한 형태의 투구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다른 데는 좀 맞아도 좀 참만하고 괜찮은데 거기가 다치거나 거기가 상하면은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운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많은 보호 장구들 중에 머리에 투구를 쓴 여러 가지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저거를 쓰면서까지 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지도 모른다. 아니 경기를 안 하면 투구에 쓸 이유도 없습니다만 투구를 쓰면서까지 살아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권투 선수가 첫 번째 저의 라이프 고리였거든요. 제가 골프장하고 사가지고 제 동생들 열심히 스파링 파트너를 해서 정말 박살을 많이 어린애들 들고 패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경기를 보다가 영국 선수가 주먹으로 맞고 링에서 그냥 기절을 했는데 그 장면 지금 너무 선한데 딱 맞는 순간 영혼이 떠난 게 보여졌고 옷이 이렇게 푹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저런 경기하면 안 되겠다. 그날로 권투 선수를 내려놓고 보는 걸로 만족을. 그런데 지금도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이 땅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보호 장비를 여러 가지 챙기면서 두 군데의 방어 장비를 채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슴을 막는 거에 특별히 가슴막이에 꼭 오늘 머리 보호한 장비를 쓴 거죠. 사실은 머리나 가슴이나 둘 다 위험한 거는 그게 살아있어야 그게 뛰어고 제대로 기능을 해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사고를 하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게 마비가 되면 나머지 그 팔다리가 멀쩡하더라도 심장이 무너지거나 뇌가 다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셔서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를 다 보호하지만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 인류가 생존 본능으로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에게도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매우 영민하시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삼촌이신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삼촌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삼촌네가 모래에 사셨는데 인천에서 갔더니 우리 삼촌이 약주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 모래의 언덕을 술 드시고 올라오다가 미끄러졌는데 뇌진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계속 며칠 지나도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열었더니 뇌출혈이 됐고 8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뚫어내서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내가 알던 삼촌하고는 저는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명민하셨던 분이, 그때 그랬던 분이 정말 이렇게 그 지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1년 넘게 그렇게 지내셨고, 다행히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씩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그런 지능이나 삶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 몇 달 동안 몇 년 있죠. 사고가 나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는 과정에 내가 삼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머리를 다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학을 전혀 모르지만 이 가슴과 머리에 그 보호하기 위한 아주 단단한 뼈들이 그걸 감싸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의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뼈만으로는 우리 심장이나 뇌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으니까 인간이 그동안 지난 2000년 넘게 과학을 열심히 했고 공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뇌를 보호할 만한 안전한 도구들을 만드는데 열심히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머리에 써야 될 투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대 유럽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 교회가 다양한 문화적, 영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날라오는 펀치를 피하면서 온몸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교회의 우리 신앙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무슨 펀치력이라든가 아니면 맷집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발차기라든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그동안의 모든 전쟁에서 고대,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할 때 그 싸움은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싸우지만 결국은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쓰러뜨릴 때도 스나이퍼들이 어디를 조준하고 쓰냐면 팔다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넣고 쓰죠. 근데 영화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타깃이 딱 주민 나오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간빛이 띵띵띵 들으면 끔찍한데 머리를 조준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나 창을 던지는 사람들 전부 다 머리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그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조직으로 따지면 그 조직에 수많은 조직의 병사들이 있지만 그 군대의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이 모든 전쟁의 싸움의 중요한 타깃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7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은 이순신과 열도민대 오시가 쓰러졌을 때 전쟁이 끝나버리게 됐죠. 우리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히틀러가 무너졌을 때 제3제국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머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역으로 어떻게 머리를 보호하느냐가 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읽었던 것 바로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에요. 인간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싸움은 우리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싸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사람들, 높은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거대한 세력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저 머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주 우리 현실을 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씩을 스나이퍼를 보이해가지고 머리에 총을 쏴서 없애는 것도 방법이 있었지만 그건 별로 우리 신앙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방에 우리 교회를 보내는 방법이 있지요. 뭘까요? 다 알죠, 여러분? 저만 하나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자매님을 우리 아내 외에 특별히 사랑하거나 내 주머니 외에 우리 교회 헌금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확산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성경은 내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성체 교환을 해야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 그런 것들이 연루돼서 공중파 방송에 나오고 수정 60분에 나오고 뉴스 엔조이에 이제 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머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현실로 아주 중입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의 톱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네거티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뒤에서 말하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제가 잘못 가르치면 제가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와 성체 교환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매일 밤마다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수청을 들리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인자는 아무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교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시키고 비성경적이고 예수와 상관없는 교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덮여줍니다. 그건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더 무서운 게 점점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가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던 것들 중에 가끔 이렇게 어디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청년들이 글을 올렸는데 배동관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다. 지난번 백 교수님께서 주일날 백현나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 라고 인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많은 분들이 제가 쓴 글, 제가 공개석상에서 했던 방송, 제가 설교를 진리와 동일시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인용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겠지.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인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보다 맞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목회 경력이 수십 년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맛이 가고 저 자신도 잘못 읽거나 공부를 왜곡해서 하거나 혹은 기억력이 틀려지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틀린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터인데 그 말이 틀렸는데도 그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전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어느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셔가지고 전국 베스트셀러서 전국에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회도 다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평균 교인들이 하루에 7시간
10시간 이상 기도한대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 시간 다 합치면 보다 많죠? 거기는 매일 7시간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10시간 이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분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과도장군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예언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 부흥의 중심이 우리 교회가 될 거다. 3년 안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라고 예언을 막 했는데 그 예언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상해지시는데 목사님이 한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실현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은 누가 키우겠어요. 그 기도를 교회 와서 7시간 하고 정말 제 표현은 자빠졌으니 교회 집을 다 내팽개치고 있다가 남편들이 야간 근무하고 집에 왔는데 집을 개꼴돼 있고 애들은 다 코질질을 입고 가만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술 드시고 교회 강목두고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때려부시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기도 시작하고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시라. 느낌이 안 좋다. 꼭 방송 나온다, 이 교회. 제가 이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한참 듣다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열받아요. 그럼 난 전화 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들어도 비상식적으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저희는 7시간짜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은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7시간짜리가 감히 10시간 하시는 분한테 틀렸다고 말합니다. 틀리면 우리가 틀리지. 어제 오늘 소리 듣지 않았어요. 그 양반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나름 인텔리신데 그분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한 발 뛰어나서 보면 이게 완전히 임금님이 빨개버렸다라는 게 드러나는 판인데 종교라고 하는 특수한 맥락이 그분이 권위자시고 나보다 영성이 많으신 것 같고 많이 배우신 것 같으니까 그분은 옳고 나는 틀리다는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멀쩡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가 파국에 치닫는 대부분의 것은 그 멀쩡했던 목사가 머리에 신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주신 구원의 투구가 머리에 쓰여져 있어야 이 양반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그 밑에 있는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자체가 온전해질 텐데 그 머리 하나가 처지니까 그 고생에서 세웠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멀쩡해야 사지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머리가 브레인이 장난을 치게 되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나머지 40, 60이 멀쩡해도 그 다친 머리 때문에 온 몸이 제 동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교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동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만 그 목동이 치매가 오지 않도록 그 목동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목동의 사이콜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나가주셔야 돼요. 사고 친 거를 뒤수습하려고 해서 쉴드를 치는 거 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목사님이 좀 흔들린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으면 옆에서 여러분이 보험 한번 쳐주시고 때로는 죽비를 때리셔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빛이 바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지고 목사님이 자꾸 당신의 시작을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만의 교회를 당신만의 색깔의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배동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당신이 없어지더라도 주와 성령과 교인들에 의해서 구역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언제 저 하나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그 구원의 투구는 뭘까?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구원의 투구가 부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감당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투구에 날라오는 공격 무기가 짱돌만이 아니에요. 짱돌도 날라오고 어디는 화살도 날라오고 어디는 칼이 날라오기도 하고 어디서는 총알이 날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투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짱돌은 맞아도 견뎠는데 화살이 날라오고 꽝 뚫려버리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짱돌도 맞고 화살도 뚫어내는 걸 막았는데 그 다음에 창이 날라오니까 뚫려져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방어해 가면 결과는 나중에 총이 날라와도 막아내는 투구로 우리의 투구의 역량과 능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가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를 치는 무기가 짱돌 하나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교회를 갖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무기가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짱돌 날라오는 걸 막던 그 허실한 부실한 중세의 투구를 현대전에서는 계속 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구원의 최소한 4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기가 공격 무기가 4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때야만 이 투구가 구원의 투구로서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차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인간 아담을 만들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사는 요 삶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막에서 창조하지 않으셨고 아니면 알프스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덴에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곳이었어요. 동산에 과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짐승들이 거기에 하늘과 땅과 물중에 넘쳐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정말 눈에 집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이 있었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이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단 한 가지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담이 들은 거예요. 피지컬리 그분의 보이스를 들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아담이 yes sir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가슴에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삶에 실현되는 삶, 그것이 그의 가정과 동산과 그 다음에 사회가 샬롬을 누르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그가 듣지 않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려지고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들리고 자기의 삶을 박탈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자기 소리보다 뱀의 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기 시작하죠. 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너는 신으로 만든 거야. 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비밀의 비법을 하나님이 자기만 독점하고 너에게 주지 않은 거야. 그 독점이 바로 금단의 열매, 그게 그 과실이지. 그거를 먹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담이 벌써 먹어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버전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하신 것이 탕자의 비유인 거죠.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이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고 자기를 어린 대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살지요. 그러다가 개망신 당하고 완전히 망해서 돼지랑 똑같은 존재가 되어 살 때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바로 이것, 내가 이렇게 된 게 나의 원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집이 돼지치기 하는 돼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따로 있고 내가 살아야 존재가 돼지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가 있고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내 삶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 원래 자기는 돌아가야 되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사람들과 다시 살아가는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 깨우쳐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컨베레, 그게 컨버전, 그게 회심이었고 또 다른 말로 born again이었고 또 다른 말로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누어도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들고 미워하고 가난하고 불안한 내 이 삶, 이게 내가 살아야 마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에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에덴의 삶이었고 그 에덴을 잃어버렸고 그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신이 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는 것, 이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소리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분께 돌아서는 것,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거를 2000년 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쳐왔던 메시지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는 표현으로 간증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묻고 물어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이제는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결단했는지를 묻고 또 물어서 아멘 하면 그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줘서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교회 멤버라고 가르쳐왔어요. 이게 기독교의 첫 장이에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와의 신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책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나를 샬롬의 세상, 에덴의 세상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결단해서 내 삶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받아들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고 사명이었던 거죠. 이거를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게 증거적인 교회들이 이거를 내려놓을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전근대적으로 보이고 너무 유약해 보이고 그렇게 상놈들이 살아가는 꼬락성의 금강인데 이게 더 그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유익하게 너무 익숙하게 아니지만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저 아이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자기 아이를 과외시켜달라고 줄을 섰어요. 어머니가 화장품 외판을 하시면서 번 돈으로 저한테 자기 아이의 과외를 시켰어요. 대학 선생님 우리 애한테 수학,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앞에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정성이 대단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몰라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성경을 몰라요.
제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 때문에 과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부모를 봤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아이가 설령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멀리서 다가왔을지라도 백향나무 교회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개개인마다 이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다른 것들은 밀렸을지 몰라도 내가 돈 버는 재주는 없어서 남들보다 못 살지도 모르고 머리는 나빠가지고 좋은 데를 못 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제대로 알아서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컴피티션에서는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그야말로 그 나라 가고 여러분의 자식 새끼는 지옥불에 딩딩 부르는 걸 보고 팔자 이렇게 늘어져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이 정말 인격적인 컴벌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은 이 얘기 안 하지만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차에 승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실지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시도하면서 몸을 쳐야 된다.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 차원이 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개인적 차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교회에서 썼던 용어 중에 개인 구원이라는 말이 뭐랑 일치가 되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오랫동안 영혼 불멸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흩어져 버리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기를 떠나서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저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썩어 물들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마치 로봇 태권브이에서 쇠돌이가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몸속에서 육체가 빠져나가서 저곳으로, 플라톤이 이데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했던 그것으로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고 존귀한 것은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 그거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온 힘을 써왔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개인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체를 내버리고 여기는 영혼만 빠져나가서 금내 왕생하는 것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그 생명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와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해요. 물리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결합이 돼서 흙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인간으로 탄생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흙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하나님 같은데, 흙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흙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처럼 되어서 한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뿜어내고 사람답게 인간들을 받으면서 자기의 무한한 역량을 뿜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는 창조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인간을 타락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의 대상이 육신을 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싸웠던 가장 심각한 이란은 누구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였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동양 사상과 그리스 철학이 만들어낸 짬뽕인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유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영혼은 존귀한 거고 육은 썩어 문드러진 거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귀한 영혼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야 뭐냐? 그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이 본래의 그 하나님의 세상,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셀베이션이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가 힘이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이 물질을 산과 초목, 산천초목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육체는 하나님이 포기한 저주받은 산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자랑스러워했던, 찬양했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 신은 도무지 육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신을 상관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육신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천지를 창조할 수 없다. 천지 창조를 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그 신에게 한참 뒤떨어진 데미올리오스라고 하는 열등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신은 영원으로 존재하는 영으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의 성육신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영적이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영적인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육신을 입으면 그 육신이 존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분 신유빈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 자매가 저를 탁구계로 인도하신 모함 선생이신데, 그 자매가 이번에 병에 무지 잘했는데 그 자매 때문에 희한한 분대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계속 먹방을 찍어요. 경기 하다가 뭐가 계속 먹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약을 하나 쭉쭉쭉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든 영양제래요. 그러니까 그 유빈이가 계속 먹으니 갑자기 모든 전 국민들이 그 회사에서 먹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창사 이래 초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신유빈은 귀하신 존재예요. 자기만 살지 않고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고 호기인간의 정신이 아니신 분이죠. 그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먹는다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유빈 같은 인류 선수가 그렇게 한명미덕에 대웅기한이나 종근당 걸 안 먹고 알지도 못하는 집안에 이상한 대포를 먹느냐라고 해서 유빈이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그 약품이 유빈 같은 존재가 드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웅 계약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쪽팔리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 불멸을 가리시지 않고요,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부활은 떠난 영혼이 육신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생기와 흙덩어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판하셨던 그 몸을 갖고 있는 이 존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그 푸뉴마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푸뉴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파토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로고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되게끔 하는 것은 정신만이 아니에요. 정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몸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가고 그다음에 똑똑해도 너의 삶이 스티븐 호킹 같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의 영혼과 지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의 육신이 말라가는 걸 보고 우리 애도 저랑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호킹의 육신도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친구가 유괴력에 걸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킹이 아무리 자기가 인류 최대의 물리학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똑같이 그 두뇌에 그 육신을 가진 존재를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얼굴이 잘생겨도 뇌가 망가지거나 성품이 삐뚤어지면 그 존재를 우리가 추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인격이 함께 본래 하나님 만드셔서 야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끝내준다 라고 했던 그 제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격적 총체적 구원을 부정하는 언어라면 매우 경계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아담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이 뭐로 갑니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찬미하고 추앙했던 아내에게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어쩌면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멘했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옆에 정말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있어야 돼. 남편으로서 가장 자신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될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둘이 빨개 옷을 법정으로 섰을 때 누가 저거 먹어요? 그랬어. 누가 저거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자기자 때문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이 한 번 사내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그때 제 책임입니다. 내 탓이오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 가장 무서웠던 순간, 세상의 모든 인류의 멸망이 자기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잘못했던 바로 그 순간, 그걸 신께 들켜서 신의 법정 앞에 서서 백적한 데 서서 외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공동 대필이 되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 받았다고 형이 동생을 골라쳐 죽이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에게 책임졌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고 서로에게 멱살하고 욕하는 부모 밑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돌을 던지는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죄지은 아담이, 죄지은 아벨이, 가인이 자기 목숨을 살 길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한 명의 잘못이 아까 구원의 투구를 잘못 쓴 헤드가 망가졌을 때 다 육신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맞대고 사는 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악영향이 그대로 끼쳐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저주가 되어 가게에 그런 저주가 돼서 대물림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코비드 바이러스처럼 세상을 그렇게 휘감으로 되면 상하스나 죽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 오자 아담 이브가 지 승질 나는 대로 떠들어대는 그 혀를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내 욕망대로 내 이익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말하게 됐을 때 서로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저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의 떡을 떼기 시작했고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그들의 각자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을 해서 서로 나눔으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던 거죠. 첫 번째 잘못이 공동체를 깨고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 다 돌아온 탕자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 로스트 패러다이스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으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세상은 지옥이었지만 교회는 그 세상 한복판의 오아시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온전히 살아도 내가 존재하는 그 배가 타이타닉처럼 무너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무너지는 뱃속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했던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감리교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수영선수 출신이었고, 근데 목포에서 성서번역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대표로 참석하다가 시내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한 여자아이가, 한국인 여성 자매가 물에 빠졌는데 아펜젤러는 수영선수 출신이었거든요. 사람들을 구했지만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 상태에 자기가 국가대표급 수영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배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된 배에 의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역으로 아무런 힘없었던 사람들이 길거리 바다에서 파손에 넘어져 가서 수영을 하나도 못하지만 지나가던 작은 돛담배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조금만 힘을 합치면 그 죽어갈 사람도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내 공동체와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거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돼버리면 나 혼자 지옥에서 천국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고 믿도록 가려면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같이 떡을 함께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머니를 털면서 내가 때로 흔들려 쳐빠지고 넘어지고 의심 들어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때 옆에 같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마디 더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나에게 한 번 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싸고 있다면 내가 그 상태에서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 없이 개인의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 함께 몸부림 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세상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이걸 창조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려라. 이거 기독교인의 신죽다는 듯이 모시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24절에 22절에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21절부터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여라. 새들과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그것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하셨어요. 인간만이 누리는 세상, 인간의 영혼만이 간 그 나라를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고 인간과 똑같이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쏙빼 패러다이스로 이디아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할 수 없이 감동하고 감격하셨던 이 천지 만물, 저 하늘의 영롱이 떠오르는 별빛과 바다에 넘실대는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이 산을 덮고 있는 저 푸른 초장과 그 위에 뛰고 있는 생명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이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망가져 엉겅퀴를 내고 그들과의 관계가 노동의 관계로 바뀌고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들의 해산이 저주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이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인간은 이 천지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 안에 함께 생동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없어 인간 하나 딱 놓고 너희들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세상의 마지막까지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이 단어를 지켜보려도 물러설 수 없는 나의 신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영원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우리의 고양이, 내가 사랑했던 우리의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동물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당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소리, 나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개소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영혼만이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천지 창조가 회복이 돼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새소리를 들리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삶의 생기가 퍼져나가고 폭포수가 쏟아지고 강물이 흘러넘치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게 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거기에는 영원히 없는 짐승들 다 빼고 산천초목 다 영원 없으니까 빼되고 거기에는 인간도 몸뚱아리 다 지워오는 귀신 같은 것들은 가고 그것도 예장 합동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칼빈이 인정한 선택받은 애들만 가고 나 같은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미처럼 빠지고 감리교도 빠지고 방언하는 성공교도 다 빠지고 걔네들만 모여있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보다 더 못한 지옥이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 지으셨을 때 처음에 그 가슴 뛰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그곳에 내가 다시 있는 것 에덴의 동산 그 아담의 내가 제2의 아담 내 아내가 제2의 하와가 되는 세상 내 자식들이 아벨이 되고 그 다음에 셋이 되는 세상 거기에 백향나무 교회가 함께 뛰노는 세상 거기에 북한의 동포들이 같이 있고 흑인과 인디안들과 라틴 아메리카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주들이 같이 있는 심지어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귀해서 그가 망가지지 않고 그가 사람으로 살아져서 감사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내 몸이 다 온전해도 손톱 하나만 빠져도 내 육신이 멀쩡한 것이 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손톱 빠진 것이 보다 날 때까지 내가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뇌 수술만 받아야 겪는 것이 아니라 발톱 하나 빠지고 종이에 손가락 하나만 대도 아픈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여기에 가서 씨름을 하고 그게 났을 때 내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차원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육신을 배제한 인격체로서 인간을 포기하는 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이 세상이 이 천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우리가 머리에 써야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달려들고 사회 구원으로 달려들고 생태윤리로 달려들고 사회혁명으로 달려드는 수많은 이론들과 공격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점점 좋은 구원의 투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세상을
왜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천국으로 다시 그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사기를 치고 살까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당신의 나라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당신이 동산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인간이 욕심과 무지로 망쳐놓은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끝내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지, 그 다시 회복시킨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갖다 놓으실지, 우리가 그 꿈을 꾸며 말씀을 읽으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독화살도, 어떤 창도, 어떤 총도 우리의 머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최고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